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는데 배삭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배삭 사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털었습니다. 돈이 부족했나 봅니다. 몇 주일 동안 이렇게 먹을 치즈, 과자 부스러기, 캔 몇 개를 준비해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식사 때마다 막 뷔페를 즐기고 고급 음식을 막 즐기는 겁니다. 그렇게 쭉 다니고 여행이 마쳐졌습니다. 배가 목적지에 이제 도착한 후 선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여행이 되셨습니까? 행복한 여행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여행이 됐다고 쭉 인사하는데 이제 이 청년의 차례가 됐습니다. 행복한 여행이 되셨습니까? 예, 행복한 여행이 되기는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때 선장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배 안에 모든 뷔페와 고급 음식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 뱃삭에 다 들어있다라고. 그러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 청년처럼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풍성한 삶을,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째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몇 킬로로 돈다고요? 여러분들 시간당 1600km 속도로 지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1600km로 도는데 160km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600km로 지금 돌아야 되는데 160km를 돌면은 밤낮의 길이가 한 10배나 늘어납니다. 10배가 늘어나요. 그러면 낮이 한 120시간, 밤이 120시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60, 속도가 1600km에서 160km로 10배를 딱 늘어뜨리면 낮에 120시간을 사는데 어째요? 여기서 살아남을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타져 죽을 겁니다. 120시간을 밤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꽁꽁 얼어서 죽을 겁니다. 지금 미국에 한파 가가지고 뭐 22명이 죽으니 막 그러잖아요. 지구는 매 시간당 몇 킬로씩 돌아야 된다고요? 1600km를 돌아요. 1600km. 속도를, 이 1600km의 속도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낮과 밤이 적절히 이렇게 교차하며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지구와 태양, 바로 너무나도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죠. 수금지화 그러잖아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정확한. 근데 여러분, 지구하고 바로 태양하고 거리가 이만큼 앞으로 당기면 어쩌겠습니까? 자, 한번 하겠습니다. 타져 죽습니다. 타져 죽어요. 자, 이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어째요? 얼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가 몇 도 기울어 있어요? 예, 31.5나 23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대요. 장학사 한 분이 학교 방문해가지고 학생 일어나 보세요. 왜 이 지구본이 이렇게 23도가 기울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담임 선생님을 불렀답니다. 장학사님이.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내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교육시켰습니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예, 그 학생은 참으로 착해서 아마 그가 그랬다가 하면 그 학생의 말이 옳을 겁니다. 담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하도 더 기가 막혀갖고 누구를 불러요? 교장 선생님을 불렀어요. 이렇게 학생한테도 얘기하고 담임한테도 얘기하고 교장 선생님 대관절 이 학교 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을 뭐라 그랬어요? 국산이어가지고 그런다. 국산이어가지고. 여러분 국산이어서 23도가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23도쯤에 이렇게 기울어져 이 사계절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울지 않으면 바다에 있는 그 물이 이렇게 증발하면서 남쪽으로 쏠리든지 북쪽으로 쏠리든지 그래갖고 온 대륙이 오죠. 꽁꽁 얼어버린답니다. 23도 기울이지 않으면.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기권. 지구는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대기권의 두께가 여러분 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막 유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막 오잖아요. 그러면서 오면서 불에 타서 싹 없어지고 해갖고 요만 별똥별처럼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얇으면 어떤 증세가 일어날까요? 이 돌멩이 요따마한 것들이 막 지구에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째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불바다 돼볼 겁니다, 이 지구가. 여러분, 그때 이제 큰 것이 해가지고 러시아에 막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어째요? 그 지역 자체가 막 불이 나고 난리 났다고 그러잖아요. 우연히 이 지구와 태양과 이 우주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니라. 시편 19편 1절에 나오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남방기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든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정확한 속도, 정확한 두께, 정확한 기울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틀고 속도를 조금만 줄여도 어째요? 타져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축복의 소식을 듣지를 못하고 사느니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고 그냥 우리 사는 이 지역의 마을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 그 말. 그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할 삶을 누리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적당한 속도, 온도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프리미엄으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옆 사람 앞에 하면 좋으시겠습니다. 왜 좋아요? 영생의 복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복을 받아서 좋으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영생의 복을 받는 거 아시죠? 진짜 아십니까? 옆 사람은 진짜 아시냐고 물어보세요.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 없죠. 누구나 또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뭐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엄청난 축복의 복음,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누가요? 사탄이 역사를 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2013년 서울대학교에 무신론 동아리가 생겼어요. 무신론 동아리. 프리 싱커스라는 바로 이런 동아리가 생겼는데 이 동아리에서 뭘 만들었냐면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부하는 여기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원래 카이스트 대학에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대학으로 쭉 행해서 대학들이 이 종교인이 이렇게 이제 전도하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 카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무 말 않고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며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그럴싸하죠. 또 이렇게 보면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전도한 사람한테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바벨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말입니다. 인본주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젊은이들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흩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는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이 거부감을 갖고 사는 이 젊은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비춰졌길래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단면적으로 이런 거부 카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매스컴 타는 것마다 지금은 감출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밖으로 다 튀어나와 버리죠. 그것을 듣는 세상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흔들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너무나 많이 막 급변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교회만 바뀌지 않았다는 비평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서 이러한 변화를 겪어오면서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의리가 없습니다. 더 배신도 잘하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의리라는 게 없어요. 믿음의 의리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기복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맞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이게 본질이거든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막 억만장자 부자가 생긴 사람도 있고, 요즘에 게임 있잖아요. 여러분 게임 하나만 잘해도
삼성 어디죠? 현대 SK 그룹을 제껴불더라고요. 이 게임만 잘 만들어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구나 여러분. 개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돈만 해도 5조 원이 넘어. 이 게임 만든 사장이. 예, 여러분 자녀를 게임 만드는 사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위에서 64위까지 보니까요. 이 게임을 통해서 상장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통 몇 조 원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게임만 잘 만들어요. 와, 놀랍지 않아요?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으십시오 했어요. 자, 복을 받았어요. 더 이상 믿을 만한 어떤 신앙의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본질을 모르고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기복신앙으로 끝나버리면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그냥 어떤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신앙 자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원론입니다. 교회는 성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분됩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적으로, 교회는 세상을 적으로 생각하는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다 그 말입니다. 이원론으로 말미암는 교회는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처해놓고도 그걸 잘 못했어요. 감당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공동체로 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담을 쌓아가지고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이게 담이 이렇게 갭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 나가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성과 속이 다른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한국 교회,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의 소리를 듣는 이유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생각을 달리 먹었어요. 근데 달리 먹었어도 거기에 따라서 싹 같이 가면 좋은데 대형 교회들은 그러지를 못하는 것도 아픈 현실입니다. 교단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2016년부터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교회 본질에 탈피해서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그래서 표현한 것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루터가 주창하는 교회 개혁과 전통의 의미를 잘 살리자 하면서 개혁의 운동을 총회에서 쭉 이어갔어요. 그리고 1919년 내년이 우리가 3.1운동, 여러분들 3.1운동 독립만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축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3.1운동이거든요. 그 3.1운동이 100주년 되는 해가 내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민족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십시다 하는 의미에서 올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것을 제가 쉽게 풀어서 그냥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을 거룩하게, 봉선동을, 이 지역을, 광주를 거룩하게 하는 오늘의 교회가 됩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세상 속으로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어째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 속에 있는 겁니까?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자,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을
독생자만큼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살았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살피고 그렇게 족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해 왔다 그 말입니다. 자, 세상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많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경로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들시들해서 좀 안 하고 있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주고 영상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주고 이분들은 이때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한 4년, 5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너무 힘든 게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경로당하고 결연 맺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진정한 복음 사명을 깨달아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의 복음의 이 핵심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과 신비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고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여러분 한 생명을 바꾸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혼 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한 사람에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도 이 한 사람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집에 남아있는 장자만 잘 사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 어디요? 집 떠난 탕자로 돌아오기를 어디에서요?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인들에게 교회 생활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내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역 마을,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내가 사는 그 지역의 마을이 돼야 되고 가장 현실적인 삶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마을을 교회로, 이 마을 주민을 교인으로, 마을 공동체, 섬김의 센터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사는 마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고 교회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얘기하는 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의 성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3장 16절 1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세상 사랑하셔서 뭐 하신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성도 우리를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17장 18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보냈습니까? 그 제자들이 각각의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를 세상으로 하나님은 보내시려고 합니까? 똑같은 우리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가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 그러죠. 성육. 하나님께서 육신의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성육신이라 이렇게.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는 그 지역에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뭐하고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함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세요? 도시와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분 누구도요?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도 말입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여러분 상대방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셨어요. 아프셨겠네요. 힘드셨겠네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였죠. 살아나잖아요. 가르쳐주고 이 복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교회 안에서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도시로 가고 마을로 가서 이 사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높은 성에 딱 쌓여서 갇혀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애딴 섬에 딱 이렇게 고립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빗장을 풀고 나가서 도시로 마을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은 그 성도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구약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 나라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막 사는 겁니다. 다윗이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하나님 나라,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제사장 나라에 살았던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가르치고 세례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이게 분명한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이 목적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라고 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말씀 붙들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이면서도 말씀 안 붙들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수탈당해버리죠.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 버리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이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 붙들고 세상 붙들고 그렇게 막 살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5명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기는 법칙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5명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여러분 계산으로 생각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0명이 13만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원 300용사가 13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법칙은, 제사장 나라 법칙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국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 땅의 성벽을 50일 만에 마무리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이만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만큼 사시기를 원합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5명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기는 법칙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지역민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 지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매우 힘듭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겸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만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역 속에서, 마을 속에서 겸손히 조용히 씨앗을 계속 이 지역에서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8년 표어처럼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시 개독교가 아닌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구원받은 그 은혜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사명을 우리 또한 겸손히 사랑으로 실천하며 묵묵히 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또 사랑하는 온누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